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왜 우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그가 지은 유명한 희곡 리어왕 사막 6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왜 큰 소리로 우는 것일까? 바보들만 살고 있는 덩그런 무대 위로 나왔기 때문이다. 역시 극장에서 잔뼈가 굵은 대문호다운 상상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좀 다르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우는 것은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노여워서 소리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아는 엄마의 배 안에 있는 양수 속에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 혈액을 받고 그 혈액으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탯줄이 잘리게 되면 아기는 호흡하는 방법이 갑자기 바뀌게 되죠. 이제는 폐로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폐의 벽이 갑작스럽게 열려지면서 바깥 공기가 일제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요란한 출생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날 때 처음으로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내뱉는 숨이죠. 사람이 마지막에 임종할 때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은 마지막으로 숨을 내쉰 후에 내쉰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생은 이처럼 한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 들이마신 숨을 마지막으로 내쉬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신묘막측한 호흡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밀하게 오묘하게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야 기가 막힌다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웅덩이, 수렁 이런 단어들은 말만 들어도 뭔가 답답하고 힘든 느낌이 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적들이 빠지도록 큰 웅덩이를 파놓곤 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꼼짝없이 적들의 포로가 되거나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웅덩이와 수렁은 매우 위험한 곳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고립된 곳,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의 자리, 거기가 바로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처럼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또 다니엘도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뜨거운 불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 고쳐주었다고 해서 깊은 감옥의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또 예수님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힘을 합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최악의 웅덩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웅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웅덩이와 수렁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빨려 들어갑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 거기가 바로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다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갈망한다, 기대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함이 내재되어 있는 기다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기다림이 아니겠나 싶어요. 오래 기다려본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기다린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점점 빠져들다가 나중에 코까지 잠기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또 하박국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래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림을 포기하면 어쩔 수 없이 불신앙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실패는 바로 기다림의 과정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압박이 심해지고 고난이 더 깊어지면 사람들은 야,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완전히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기다림을 포기하고 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죠. 고통이 심해지면 1분 1초를 견디기 힘들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완이 참 좋습니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힘 있는 권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배경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그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기다림의 대상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떤 때는 생명이 정말 위태로울 것 같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지점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림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기다림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자리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포기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지는 거죠.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소망입니다. 왜 소망이 기독교의 핵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셔서 마침내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복된 자인 줄 아느냐?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다.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인내를 했는지 듣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끝까지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부어주신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마지막 결말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말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결과는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끌어올리시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헤매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파놓은 깊은 함정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던 나를, 수렁에 빠져있던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사람은 누구든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탄식과 원망하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입술에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시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왜 새 노래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내 삶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 노래가 주어집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다리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직접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새 노래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널리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